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예배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거룩과 신앙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대상은 누구이냐?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하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의 승리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 세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밀농사를 짓던 평범한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음란한 우상을 섬기던 민족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나 그 싸우기 전 명령하신 것은 너는 먼저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방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 나무와 수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 미디안을 치자 미디안 군대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먼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한 승리 비결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2절에 너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즉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군대를 모집하여 32,000명이 왔는데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겨도 스스로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군대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여온 32,000을 다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대군은 강력했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미디안 군대보다 강하면 강했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22,000명이나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승리의 비결이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믿음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상황이 악화되고 돈도 줄고 숫자는 줄어도 우리 믿음만을 줄지 않으면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기도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나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맥과 재산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너는 내가 의지하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통해 자식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침범하려는 소바왕을 친 후 그러나 거기서 얻은 그들의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까지 빼앗은 한 일은 단지 100마리만의 말을 남기고 나머지 수천 마리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말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들만 있었으면 다윗이 고대 군동 전체를 능히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거 한 대가 오늘날에 탱크 한 대와 맞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윗이 그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말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왜 인구 계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 인구를 세고 군대를 카운트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당장 보이는 내 눈앞의 문제와 이웃나라들과의 전쟁 때문에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하고 했던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어보니 두 지파를 빼고 세웠는데도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혼자 수만의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담대했던 다윗이 오늘 자신의 군대가 100만 이상이고 늘 승리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가운데도 어느덧 하나님 없이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교만과 욕심이 생겼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많은 군대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쟁에 진 것보다 더 많은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가 천사를 명령하시니 연병을 일으킨 천사가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았고 연병이 그쳤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힘을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300명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에서도 그가 성령 받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0명만 내게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세상 미디안에 13만 5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은 안 좋아져도 믿음은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없어지고 건강 잃고 사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과 교회와 예배와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한 가장 중요한 해전 중 하나인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이 해전은 1597년 9월 16일 전라도 남쪽 바다 끝 해남과 진도 사이 물결이 아주 거센 울돌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군대의 상황은 미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2달 전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 수군 함대가 거제도 7천년 해전에서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순신은 친천량 해전에 참여했다가 도망친 경상우수사 배설이 숨겨놓았던 판옥선 12척을 8월 19일 회룡포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 척을 보태서 도합 13척의 판옥선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규모는 그보다 30배에 달하는 330척 이상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결국 울돌목의 좁은 해협으로 인해 선발대로 추정되는 133척과 싸웠지만 실제로 전체 규모가 다른 여러 역사 기록에도 기록된 것처럼 330척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싸우기도 전에 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7천년 해전에서 패한 패잔병들은 막강한 군대로 다시 쳐들어오는 일본군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백전백패를 확신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우수사 배설이 해남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아프다며 배에서 내려 곧바로 도망친 사실은 이미 군기가 땅 밑까지 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왕인 선조도 그의 편지에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다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육지로 올라와 권율 장군을 돕도록 하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이 그 유명한 장계를 선조에게 올립니다. 그것은 금신전선 상류시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하는 것은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미신불사죠.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불감모하여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도 사람이기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역사적 고증 위에 만들어진 유명한 영화 명량해전에도 보면 명량의 전투 앞에서 이순신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두려움과 사실은 나도 두렵다. 그러나 왜군도 두려울 것이다. 우리 모두 두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가 두려움을 깨부수는가에 의해 승패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한 척의 상함도 없이 적선 100여 척을 반판해지 침몰시킨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싸워보기도 전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사랑하는 월드비전 성도들 중에는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도 반석보다 강한 마음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이 하나도 떨지 않자 오히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담대한지 총대장인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싸우기 전 직접 총대장이 정탐꾼으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미디안 군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꿈에 보리떡 하나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 장막을 덮쳐 쓰러뜨렸느니라. 그리고 미디안 병사가 하는 말은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가 오히려 더 놀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 큰 용기를 얻고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워 떨지만 않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속 모든 두려움부터 제거하고 당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을 마실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만을 따로 세우고 나중 그들 손에 미디안의 군대를 넘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1만 명 중 300명만 남은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 전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핥아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손. 영어로는 복스, hands이지만 원어로는 hand, 단수, 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한 손으로 물을 떠 개처럼 혀를 핥아먹는 아주 독특한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를 하려면 반대편 사람들을 보면 되는데 나머지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어 떠마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무릎을 꿇어 먹은 것은 물을 먹는 데만 열중한 자들이고 반대로 핥아먹는 것은 물을 먹는 데만 열중하지 않고 전방을 바라보며 무의식 중에도 경계태세를 취하며 먹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 적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고개를 들어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고 전방을 바라보며 또 한 손은 언제나 무기 잡을 준비를 하며 물을 먹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뽑으시는 300명의 정예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도 영적 승리에 가장 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늘 깨어있어 대처하는 것이 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300명이 왼손에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미디안 진영이 산으로 침투하는, 그리고 산 위에서 한밤중에 한꺼번에 나팔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밤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군이 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만일 이 300명 중 한 명이라도 부주에서 항아리를
먼저 깨뜨리거나 했으면 이 작전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300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경계의 눈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깨어있는 군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도 깨어있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영적 잠이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잠시 깨어있지 않은 틈을 노려 공격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마귀에게 한순간의 틈과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부모님들, 아기를 키울 때도 부모가 한순간 깨어 와치아웃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지고 깨지고 죄가 들어오고 다치고 한순간에 도로 한복판까지 뛰쳐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 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더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공격을 막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나 자녀를 키우나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영적으로 물까지도 핥아먹는 영적 경계태세를 늦추지만 않는다면 사탄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상의 공격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승리하는 영적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신앙을 지키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 정병으로 오합지졸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상황은 악화돼도 믿음만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원의 300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싸움에 총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날의 기도원이 되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